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진정한 축복은 상황,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복된 인생은 어떤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서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은 굉장히 한계적이고 상대적이고 또 아주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고 온전한 복이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나의 복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복을 받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공짜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진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해갖고도 직장 들어가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수십 년을 노력을 해서도.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뭐 뒷배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아무 소용없어.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지면 온전한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으면 받아서 누리게 되는 복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리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식은 뭐 흉한 소식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 모든 인생을 문제와 고난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온전한 축복,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건데 이거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복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복된 인생인데 받아서 사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잘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누구와 맺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나쁜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알게 됐어. 관계를 맺게 됐어. 그러다 보면 뭐 숱한 사건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는 거죠. 그게 계속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쩌다 만났는데 천사를 만났어. 그러면 그 천사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런 좋은 일만 벌어지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복된 역사가 임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변하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서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아주 좋은 것을 복된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과 맺어서 관계를 맺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과 나의 복된 관계를, 축복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오늘 여기서 대표적인 것, 그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이 관계로 비교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 잘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 좋은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걸 잘 몰라. 지금까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체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뭘로 비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살아간다.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하나님을 부모 삼아서 살아간다.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모로, 누구의 부모? 나의 부모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어떤 관계라고요? 가장 축복된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저주받은 그런 관계, 복이 없는 관계는 뭐냐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갖고 고아야, 고아. 고아는 내가 존재이게 됐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몰라. 자기 근본이 뭔지도 몰라. 성이 뭔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나는 그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확단식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고 단순하고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럼 뭐 너무 확실한 거야. 뭘 뒤에 내기가 있고 뭐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모든 만민들, 또 하나님과 나야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또 너무 단순해.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 이거 복잡할 게 없어. 그냥 아버지, 아들아 하면 돼. 자녀야, 응? 아버지, 뭐 이거 뭐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촌이야, 일촌. 촌수로다 일촌. 부부는 촌수가 없어. 영촌이야, 영촌, 빵촌이야. 그래갖고 부부는 여기다 붙여놨다가도 빵, 저기 붙여나가도 빵. 그냥 이리저리 빵이야, 빵촌이야. 그냥 하나야, 붙어서 하나. 근데 부모 자식은 딱 일촌밖에 없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확실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을 그걸 딱 나누면 부모와 자식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없다니까요. 다 뭐 어딘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일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 이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또 이게 축복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 하나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확실하고 단순한데 쉬운 관계예요. 그 하나님 부모를 아버지를 아는데 그거 뭐 복잡하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그런 건 그냥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아버지인 거를 차차 더 알고 이렇게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차차 알게 됐지. 그게 뭐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어. 자식이 너무 어려워. 그런 게 많이 배워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자식 노릇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를 차차차차 알게 됐고 그런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우리 시대는 굉장히 그렇게 좀 유교 관습이 이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서 언제까 한 중학생 되기 전까지인가는 진짜 저는 뭐 나중에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었어. 뭐든지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뭘 물어봐도 다 하시는 거야. 특별히 한자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한자를 나는 아버지한테 한자를 배웠거든요. 어떻게 한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배우는 거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뭘 물어봐도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나가서 물어보면 되고 아버지를 의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커서도 우리 아버지는 뭐 동네에서 굉장히 좀 존경을 받고 뭐 친척들 동네 사람들 애들 이름도 다 지어주고 모든 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면은 나는 아버지의 한 사람만 잘못이면 끝나겠구나.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있으면 됐어. 물론 엄마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관계는 가장 복된 관계고 어떤 관계다? 확단식 그런 관계. 확실하고 우리는 단순하고 쉬운 관계야. 아멘. 이걸 조금 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세되는 그 계획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 이 아담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전에 그 고등부 학생들 그렇게 가르칠 때, 야, 너네들
자, 배꼽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배꼽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엄마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엄마 탯속에 있어가지고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땅에 탯줄을 끊고 나온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탯줄이 너의 배꼽 있는 애들은 다 부모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 위대한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생명의 관계.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관계야, 생명의 관계. 이거는 끊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사망 관계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그거는 지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거기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거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악한 영, 원수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수많은 고난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지혜와 사망에 눌려서 원수마귀에 눌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예요. 또 여기는 지우기 전에도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누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니까 그럼 하나님인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기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은데 꼭 우리처럼 그렇게 눈, 코, 입 이렇게 생기시지 않으셔도 다 보고 듣고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시원시원하지 폭 빠질 것 같이. 그 누가 그러더라고. 손선미? 누구 무슨 선미였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던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지음, 이미지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그런 성품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어떤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가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와 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나 모든 기도 이런 것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만 것이 아니라 지적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대해서 막 프로필을 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은 키가 얼마고 허리가 얼마고 뭐가 어때고 그 사람은 출신이 어디고 뭐하고 그런 어느 학교 나오고 그런 거를 아무리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진짜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아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인격에 반했어. 진짜 인격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더 그 사람은 자꾸 더 만나서 인격을 나누고 싶어. 뭐 그런 관계가 돼야 그 사람과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 이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리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이렇게 교제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모하고 좀 다른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해도 진짜 우리와 늘 이렇게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어주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라고 해서 같이 있다고 해서 늘 마음속에 와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멘. 이 성스러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고 굉장히 이게 복된 관계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게 가장 복 중에 하나예요. 간절히.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늘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뭐가 함께해야 이게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고 늘 불안해, 늘 두려워, 늘 외로워. 그러면 그게 인생이 세상 거 다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가운데 있으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그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가지고 나를 다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우리와 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연합의 관계라. 연합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복된 삶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생명만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위대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생명을 있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으셔서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베라크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뭐를 주셨다고요? 그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지혜와 명철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주셨어. 그리고 29절에 보면 식물, 먹고 살 걸 주시고요. 또 에덴 동산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다 주신 거예요. 아담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받은대,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환경도 다 주셨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부자인가 봐. 그러니까 나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아버지께 내 거야. 아멘. 난 부자야, 유 목사. 함부로 보지 마. 난 부자야. 아니, 하나님이 저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 주머니로 위치만 변경시키면 되잖아. 꼭 내가 돈을 들고 들고 다녀야 내 끼가 아니라고. 내가 믿음으로 다 받았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하면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음으로 받아갖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리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셨다고? 주셨대요. 그것도 다 주셨어. 그걸 다 상실했지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한 것도 온전한 구원을 하시고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 구원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하나님 자녀의 유업, 기업을 다 줘서 다 받았어. 그 우리는 뭐 하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도 지금 착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다 주셨다니까요. 심지어 여기서 원래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걸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에게 이걸 다 다스리고 지키라고 정복하라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대위 명령,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지혜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 질병, 원수, 마귀, 귀신, 사탄, 어둠의 세력 싸워 이길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승리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리만 하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은 거예요. 그거를 born again, 중생,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누구의 형상을 다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상과 모양만 그 부모를 쏙 빼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도 받은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유업은 한마디로 하면 천국,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복을,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복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부족함이 없지. 부족함이 없어. 근데 다만 왜 목사님 그러면 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다 주셨어요. 각자 사명에 따라 그것을 주셔서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그런 축복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그때까지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아직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각종 귀신,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권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그 그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누가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야? 트럼프든, 트럼프신지 트럼프인지 매일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정신이 없어. 다 그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잘났다고, 전애들이 다 잘났다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 그냥, 내가 그러잖아요. 진흙탕에 싸우는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의 관계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야.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모든 복을 주셨어. 목까지 자유와 평강과 기쁨, 이름, 찬송,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그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동역관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그 1장에서 그랬잖아요. 1장 26절에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만들어갖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올바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걸 다스리는 삶, 왕 같은 삶을 살고 결국 뭐 하냐면 이 땅 천국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꼭 주의 쪽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비참하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진짜 사람은 내가 가서 어디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를 보내셨어.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디 가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이 땅 천국,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고 여러분을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군대로 보내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막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이래고서 가서 하면은요, 어떤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걸로 했어요. 이 군대 생활에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니까 모든 게 다 뜻이,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넘어서 그런 것도 죽지 못해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죽지 못해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네. 이건 저주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면 그건 존귀한 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직장 나갈 때, 오늘도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감당. 근데 우리 힘은 할 수가 없어.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냐고. 응? 들어가도 볼 건 나가도 볼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 이런 생명의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복된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대선 부모께서 전에 이 중고등부를 CA 중등부, CA 고등부 그랬어요. CA 중등부, CA 고등부는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크라이스트 엠베서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 조금 돈 많고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누가 뭐래도. 저는 누구 앞에 한다고 저는 그렇게 눌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해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꼭 구원, 축복,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나에게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진짜 가장 하나님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거는 생명의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야. 또 복된 관계야. 복된 삶을 살려면 절대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안 돼. 영광된 관계가 돼요. 왜?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멘. 여러분 꼭 주의종만이 아니야.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찬양을 해야 돼.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왕 같은 그런 생각, 왕 같은 마음, 왕 같은 말과 행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 아버지와 아들로. 어렵지 않다. 확실하고 탄탄하고 쉬운 거다. 아멘.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요약한 게 예수야.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